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들이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화가 나기까지 하는 일이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말들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일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화가 납니다. 한순간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모든 것이 무너진 유가족들이 그런 끔찍한 2차 피해까지 당한다면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은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괴물이 되려는 그 속성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광기의 모욕을 내뱉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조사해보면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고 아주 가벼운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놀거리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한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사회생활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도 다니며 배웠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인간의 삶이 병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도 괴물이 될 수 있고 야만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끔찍한 폭력까지, 아니 그보다 더한 짓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인터넷에서만 일어날까요? 요새는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서 그런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앞서 말씀드린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아니,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머리가 좋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도 더 탁월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없었을까라는 상상입니다. 마치 쓰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을 이유로 확신을 갖고 모욕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괴물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욕망을 위해 폭력으로 다른 이들을 압살하려 할 수 있고, 자기가 옳다는 것에 취해서 악한 일을 응원까지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고집, 죄에 매여 있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인간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일은 겉으로 멀쩡한 것, 혹은 많이 배운 것, 말을 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쩡해도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려면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의 영과 숨결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그분께만
인간의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그래서 우리를 쉽게 병들게 하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날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방 땅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일단 이 당시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수선했던 상황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초대교회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교회는 모든 것에서 취약했고 또 불안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똑똑히 깨달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 조직이면 조직, 사회에서의 자리면 자리, 모든 것이 아직 제대로 안 잡힌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들의 핵심 고백,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게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 때문에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의 그 믿음을 유대인들이 강력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겨나자마자 어려운 일들,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께 대한 충실한 증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아 순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때의 일은 교회로서는 큰 타격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교회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교회를 미워하는 외부 세력에 의해 끔찍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제 교회는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날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은 자세히 전합니다. 교회를 향해 큰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잡혀갔으며 그 성도들 또한, 남은 성도들 또한 흩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때의 일이 오히려 새로운 계기가 됐음을 암시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것들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해도 없어지지 않고 교회는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령이지 외적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때의 박해로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낯선 이방 세계로 나아갔지만 그로 인해 교회는 오히려 자기의 중심을 튼튼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 중심에 선 것입니다. 그 능력에 결속되어서 죽음도 이기고 기쁨이 충만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정한 교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곧 성령에 기댄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된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손길이 덜 미치는 곳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들 때문에 거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14절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사도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방문을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기에 찾아간 것으로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는 단순한 신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그들이 방문한 이유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즉 베드로와 요한이 새롭게 형성된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를 찾았던 이유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에 대해 말을 잘할 줄 알거나 말을 그럴싸하게 하거나 겉이 멀쩡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잘 보지 못하는 성령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 앞뒤에서 소개되는 한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본래 마술을 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음의 본문이 전하는 그의 모습은 그때 그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돈으로 성령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야 말겠다는 열망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면서 돈 버는 것에 매여 살던 모습에서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인기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삶을 구원한다는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닐까요? 제 말이 심하다 하실 수 없는 것이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몬은 왜 성령마저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성령을 평화나 안식이라는 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은 자기의 힘이나 조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경쟁에서의 승리 등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보여줬던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평화와 안식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능력 또는 남들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정치 이념을 성취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믿기도 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불안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불법과 위법을 벌이는 사람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돈 주고 사려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돈과 자신의 조건과 주장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능력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은 전혀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별세했다는 황망한 소식이었습니다. 1학년 때 그래도 가깝게 지냈었던 친구였는데 참 활발하고 똑부러진 친구였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목사가 된 후 목회를 하다가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중 그만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저와 제 동기들은 믿기지 않는 친구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말 그대로 황당해했고 비통한 마음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비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의 죽음을 대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의 전부일까요? 제 친구가 겪었던 그 운명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겪을 일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 생명이라 여기는 것들은 사실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정확히 말해 그 엄청나고 무거운 사실을 극복한 무언가가 역사해야지만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친구의 장례식장에는 간단하게 마지막 순간을 담은 사진들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환자복을 입고 약간은 지쳐있는 얼굴을 한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친 얼굴이면서도 살짝 웃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힘을 담아 찬송을 부르던 동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과 또한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착각을 깨트리게 했다고 할까요? 진짜로 살아있는 것이란 무엇인지 잠시 훔쳐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병마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하는 힘,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능력,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가는 용기가 진정 살아있는 것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께만 소망과 평안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한계들,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 성령 받기를 간구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령은 바로 주님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참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똑똑함, 자존심,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과 인정, 아니 세상에서 커지고 싶은 마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를 다스린다면 교회는 금방 망하고 맙니다. 성령이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열광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받는 것의 전부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소용없을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많이 쓴 서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의 핵심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능력을 위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세상 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성령이 계시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인색했던 마음이 점점 작아지며 사랑과 위로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결속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겉으로 열정이 많아지거나 겉모습이 멀쩡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계시면 예수를 따라가는 일, 예수를 주님이라 믿고 사는 일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건강을 잃고 혼자만 남게 된다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만 생명이 있음을 똑똑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아가 그의 증인이 되고 그의 종이 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단지 세례를 받았다는 것, 말을 잘할 줄 안다는 것,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교회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성령에 기대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이 세상에 태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그저 겉으로 멀쩡히 보인 채 살아가는 것, 인정받는 것,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이신가요? 아니, 그런 걸 다 이루더라도 언제든지 추악한 괴물이 될 수 있음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목표인가요? 그래서 괴물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기쁨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되고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참으로 살아있는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